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제자 메시지인데요. 전도자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전도자의 집중입니다. 전도 제자의 집중.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2부 때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가 멸망받을 상태가 있다. 그건 또 응답받을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받을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 멸망의 상태와 멸망받지 않는 상태가 뭐냐? 그래서 응답받는 상태가 뭐냐?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보니까 감사할 때다. 참 감사를 할 때. 그래서 감사가 실은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만족하다는 거잖아요. 실은 1억, 10억, 100억 이렇게 조 단위로 있어도 감사를 못 하는데 우리가 요셉 오늘 본문에 본 실은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감옥도 가고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갔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 오늘 5절의 말을 할 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은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5절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계속 읽으면 계속 그 말을 반복하죠.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함께 가까이 하소서. 그래서 이 흉년 5년 남은 이 흉년을 이제 지내게 하려고 그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라고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형들을 안심시키는데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요셉 하면 꿈꾸는 자. 근데 그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무엇으로? 꿈으로 나타날 만큼. 그래서 요셉의 특징이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으니까 감사한 자가 되죠. 노예인데 감옥에 갔는데 늘 승리하고 그 속에 최고의 응답을 찾아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썸밋이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참 썸밋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언제 좋아지느냐?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종교인의 신앙생활, 종교인은 이거죠. 그래, 감사해야지, 사랑해야지, 믿어야지,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착할 수 없고 내가 이렇지만 인격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아유 감사해야지. 이라고 선한 걸 봐야지. 그 말은 내 중심은 아닌데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나를 수양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요셉은 모든 환경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꿈꾸는 자라고도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위기 만났을 때 실은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려운 시기가 드디어 요셉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집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집중 시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예로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이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모세가 있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요. 실은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 시간표에 그걸 인도받을 때 그 말씀이 쓰임을 받죠. 처음에는 자기 40대에는 자기 힘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이루겠다 하여서 그 간절함으로 했더니 육신적으로 갔다가 실은 원치 않게 살인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40세가 아니고 80세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말씀 따라가던 요셉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응답받고 말씀 듣고 응답받았단 말은 말씀 받고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큰 것을 받고 이게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보니 말씀 받는 거죠. 여호수아에서도 본 것처럼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저 땅은 내 땅이야. 미리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유가 뭐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야곱과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하겠다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보니 응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신 말씀을 갖고 오늘 그 감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뭐가 보이냐? 미래에 받을 응답, 가야 될 방향. 이게 사명이죠, 실은. 우리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계획 속에서 붙잡아지는데 모세도 그 언약 속에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막 이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10가지 재앙이죠. 애굽 사람한테는 10 재앙이죠. 이스라엘 사람 10 기적입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기적인데 언약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두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그저 재앙이죠. 우상이 무너지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이는 기적이죠. 이걸 체험하고도 이제 기분이 좋아서 많은 애굽인들의 물건을 받아서 보물을 얻고 막 가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거기서 또 막 불평하죠. 그때에 또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행하실 일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라고 선포를 하죠. 그럼 우리는 전도자로서 먼저 전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전도 이전에 이걸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갖고 확증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가는 길이 보이고 사건을 보고 상황들을 본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 이 미리 보고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이 이 감사가 있었다. 그래서 또 그 사무엘도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중심이 뭐냐면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 말씀 속에서 집중하는 사람. 실은 이것 때문에 모든 상황 사건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상황을 보고 일을 보니까 그 속에서 낙심이 아니라 도리어 미리 응답받고 미리 기회로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렘넌트 7명 모델이죠. 그러면 그걸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하면 이들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실은 이런 시간을 갖는 집중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것들이 전도문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으로 활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또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형제 중에 막내인데 그렇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었죠. 아버지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무엘이 와서 이제 하나님이 네 자식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안수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안 불렀어요. 그 다른 아들 6만 딱 불러다가 안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라고 하고, 그러고 난 뒤에야 사무엘이 다시 이새에게 너 아들 또 없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저기 막내가 있어요, 목동. 그러니까 막내고 목동 일을 하는 아나 어리니까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거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가 오기까지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뻤던, 잘하고 분명 성경이 나옵니다. 그때 안수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보면 외적인 거, 강한 거, 그리고 많은 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그 마음, 믿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믿음과 손의 공교함으로 실은 일을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그 일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다윗이 목동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목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를 쓸 정도로 나의 업과 하나님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가 목동일을 하면서 그 목동일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작품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감사했던.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편에 18편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래서 시편을 보면 거진 다윗의 감사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시편 다른 건 몇 장 몇 절, 근데 이건 시편 그죠. 편으로 하는 거는 이제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 절반 넘게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작품입니다. 감사하는 작. 문제를 만났을 때, 왕이 됐을 때, 그렇죠? 쫓겼을 때나 왕이 됐을 때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 그래서 근본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빌립보 4장 13절에 실은 그 자리가 감옥이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서신을 보낸 게 빌립보서인데 거기서도 바울이요 감사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3장에 보니까 내 매임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니 난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혹시 나보다 나를 이길까 하여서 막 그 복음을 전하니 그렇다면 어떠하냐?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 참 감사하다. 실은 감옥에 매여 있는데 중심이 뭐예요? 내 매임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도움이 되고 너희가 거기에 힘을 얻으니 내가 정말 감사하다. 감사의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썸밋이 뭐냐?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보좌와 통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죠.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제자로서 진짜 우리는 무엇을 집중할 거냐, 우리는 무엇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신 이 복음 증거 때문에 너무 감사했던 이들은 미리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 응답을 아는 자, 그렇죠? 아까처럼 눈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생명을 구원 얻게 되는 거에 의해서 참 감사하고, 이게 전도자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참 능력이 뭐냐? 진다 이긴다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참 능력이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인 힘도 아는 사람.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 힘들어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아마 이제 자기 상황에 의해서 그런 모임 속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한도 생기겠죠. 정말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들을 어떻게? 저 아는 저희 이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이제 자녀가 실은
아파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RTS 이제 연구원 다니다가 2학년 때인가 이제 휴학을 한 걸로 알거든요. 졸업은 못 하셨는데 이렇게 동기 안에 11기 동기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가끔 이렇게 문자를 올리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녀 때문에 이제 어렵고 그 따라다니셨는데 이제 두 문화센터에서, 장애인 문화센터에서 이분에게 회장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두 군데에 이제 장애인 센터 이제 회장 일도 하고 그들을 돕는, 가족들을 돕는 일도 하게 됐다면서 이것을 통해 전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그의 평생의 전도 방향이시더라고요. 그걸 또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으면은 내게 와 있는 게 문제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죠? 노바디, 아무도 못 가는데, 아무도 못하는 그 현장에 정말 자기만 할 수 있는 영적 비밀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육신적이다라는 것은 꼭 육신을 천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만.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앞에 보면 십계명에도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뭐 하는 거야? 내 생각에 맞는, 내 기준에 맞는 다른 것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와 똑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시대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 문제의 해결이요, 참 시작이요, 참 능력임을 알고 있을 때,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을 때 이게 진짜 능력이라.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막 누가 낫고, 막 기도했더니 막 일이 잘 해결되고, 물론 이거 우리 좋죠. 그런데 이게 능력이, 그건 결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오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오는 결과.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 응답, 내가 총리의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어쩜 우리가 먼저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237 생명을 살리는 그 운동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내가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 그걸,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정말 참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응답을 알고 능력을 아는 자인데, 이런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에 대한 유일성, 오직 유일성, 그 재창조의 창조의 그 작품을 만들고 누릴 수 있다.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다. 그 사람은 이번 복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요셉도 다른 거에 감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내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노예로 갔을 때도 그렇죠? 형통한 자란 말을 듣잖아요. 또 감옥에서도, 또 총리가 돼서도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고백을,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언제?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래서 육신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느냐. 저도 이제 요번에 진통 아픈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실은 또 우리 이제 이미란 집사님도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저도 아픈데 그 당시에는 저도 아파요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저도 아파가 힘들지만 집사님 어떠세요라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어제 통화해 보니까 집사님도 저와 비슷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막 어지러우시고. 근데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아유 집사님은 얼만큼 했을까. 집사님도 뭐 저 감사하게도 또 권사님 죽 사다 주고 약 사다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나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프면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마음에 빚진 자가 돼서 아 그래 주일 강단 말씀처럼 사랑의 빚진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전 솔직히 이미란 집사님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유 나도 그분한테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그런 걸 못 해주고 아유 죽이라도 사다 주고 싶다. 뭐라도 갖다 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픈 처지가 되니까 그 아프시다는 그분이 자꾸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아 어떠실까? 지금 상태는 어떠시지? 막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가 아파 보면 아픈 자의 마음을 알죠. 내가 능력을 체험하면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의 문제 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혹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뭐냐 시대의 어려움을 보라는 거죠. 시대의 아픔을 보라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 그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자는 그죠?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죠. 정말 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제 다락방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냐 했을 때 남은요 전도하다가도 기분 나쁘게 막 됐어 할 수 있어요. 가족은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래 너 복음 받지 말고 지옥 가 이런 마음 드시나요? 안 들죠. 더더 그냥 애절하게 더 내가 빚진 자처럼 막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시대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셔서 그 포기할 수가 없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또 어떤 상황이 내게 일어났다. 그렇다면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있게 하셨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이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낼 때 우리는 아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집중할 때 참 만족이 있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 시대의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그 소원,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재앙이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의미죠. 시대의 문제 속에 언약을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이미지, 나를 통해서 이뤄갈 하나님 형상을 이뤄갈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신앙 고백 속에 24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썸밋의 축복을 누리며 성경의 초대교회 응답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미리 답을 얻는 우리 모든 중지자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도전해야 될 것에 도전하는 그래서 어려움이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이유를 찾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 237 운동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될 때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자예요. 앞서가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중직자분들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언약을 붙잡고 봄으로 참 감사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썸밋으로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간 모든 가정 현장에 하나님 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중시자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